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17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이었었다라고 보면 18장 1절로부터 19장 6절은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성취, 바벨론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18장은 본격적인 바벨론 멸망이 묘사되어지고 있다. 묘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7장 1절의 음녀가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성취지요. 17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음녀가 받을 바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18장 1절로부터 19장 6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18장 그 3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18장 3절에 대한 내용이 17장 2절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18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묘사는 17장에서 말해주고 있었던 바벨론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에서 다른 멸망을 이야기하고 18장에서 또 다른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장에서 대략을 이야기했다면 18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18장 3절 금방 읽었던 내용 대비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은 무엇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나오잖아요. 17장 2절에서 18장 3절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17장 2절과 18장 3절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17장의 바벨론 멸망이나 18장 1절부터 19장 6절까지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같은 내용이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즉 17장과 18장은 본래 14장 8절에 바벨론이 무엇한다고 나와 있어요? 무너진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해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나오지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14장 8절에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진노의 포도주 나오고 17장에서도 바벨론 무너진다라고 포도주 나오고 18장에서도 바벨론 무너진다 포도주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14장 8절에서 바벨론은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렇게 무너진다. 왜 무너지냐?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자세히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지는 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아이, 귀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내 밖에서 바벨론이 있고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지 내가 승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은
내가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요, 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사실은. 그러나 결국 그런 내 안에 그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바벨론 무너지는 것이 싫었으면 바벨론 이퀄 어디라고 볼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알죠?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 누가 욥의 아내가 싫어하잖아요. 자꾸자꾸 그리워하잖아요. 뒤돌아보잖아요. 똑같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잡혀 끌려갔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왜? 거기가 좋거든요. 자리 잡혀 있어서 이제는 편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만주로 어디로 다 흩어졌어요. 사할린으로. 지금 그들에게 다들 돌아오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다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거기가 삶의 터전이요. 다 몸에 익었는데 여기 왔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돈 벌어서 가잖아요. 내용이. 사는 곳에 몸에 익어버린 곳을 향하여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박차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 나오라고 할 것도 없죠. 뭐 바벨론 멸망당하니까 어떻게 할래? 나갈게요. 그럴 텐데 아니요. 그 쉽지 않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자꾸 내 밖에 어떤 악한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깨는 게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18장 1절로부터 19장 3, 6절까지를 대략 분류해 보면 18장 1절로 3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 예언이 딱 나와요. 이제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8장 4절로 8절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 나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라. 바벨론 멸망하는 곳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과 함께 고난받지 않도록 바벨론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것과 분리되라. 그게 4절에 대한 내용으로 4절에서 몇 절까지요? 8절까지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과 결탁하는 자는 분리되지 않은 자, 나오지 않은 자, 결탁하는 자는 바벨론의 심판이 있은 후에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18장 9절로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은 자는 바벨론 멸망할 때 자신들의 몰락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 18장의 마지막 20절로 24절에서는 신실한 자, 즉 나온 자, 분리된 자는 바벨론이 심판이 진행될 때 그 심판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벨론 멸망당한다. 너희 나와. 만약에 너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애통할 거야. 지금 내용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애통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이 진행될 때 분리된 자는 바벨론의 심판을 무엇할 것이다? 즐거워할 거야. 그리고 남은 거 하나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뭐가? 어린이 혼인잔치가 거기 나오죠. 근데 그 어린이 혼인잔치라고 말하지 말고 찬양이죠. 하나님 찬양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스토리는 멸망할 거야? 나와. 분리되지 않으면 애통할 거야? 애통하지 않는 자는 즐거워하고, 애통하지 않는 자는 분리된 자, 나온 자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할 것. 그게 18장 1절로부터 19장 6절까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전 스토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지 아니하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18장 1절에서 서론적으로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2절로 3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의 모습이 2절에 나오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나오죠? 그렇잖아요.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여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바벨론은 어느 장소가 되어져 버리냐 하면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무너지지 않을 때에도 귀신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그전에는 귀신의 처소가 아니었는데 귀신의 처소가 된 거야? 아니요. 그 강조요법으로서 그곳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카토이케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거주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근데 여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때 그 플라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감옥, 소굴, 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곧 감옥이 되어지고 소굴이 되어지고 옥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요? 바벨론이 갇혀버리는 그곳에. 그러면서 왜냐하면 멸망의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몇 절까지라고요? 3절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보세요. 바벨론은 도대체 그 바벨론 나오는데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이냐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벨론이 뭐죠? 바벨론? 자, 우리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포로잡아 갔던 그 바벨론, 그 전에 고대 시대의 바빌로니아의 바벨론. 그 바벨론은 뭐예요? 성을 쌓는 바벨론. 하늘을 향하여 성을 쌓는 바벨론. 1차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아가는 무엇?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어디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로서의 바벨론. 또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바벨론들인데. 없는 바벨론을 이야기할 리도 없잖아요. 사실 로마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 아니잖아요. 로마지. 근데 상징성으로 보았었을 때 바벨론, 로마, 그 다음에 현재의 바벨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정확하게 바벨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을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해요.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 그건 영역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바벨론으로 지칭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로마라고 하는 정치 세력 있었죠. 그 안에 신우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이 다 무엇하고 연관되어져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건가?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로서 바빌로니아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 봐라,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바벨론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벨론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고 봐야 되죠. 우리도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자랑스러운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음녀, 거짓 선지자, 땅의 왕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반대 세력.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악의 세력인 줄로 이렇게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나타났던 에덴 동산에서의 옛뱀, 용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임에 분명한데 그 반대하는 세력이 살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도적질하라고 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간음하라고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해요. 아닌 것 같은데? 뱀은 살살살 와서 간음하라, 도적질하라, 살인하라, 이웃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라 이러는 줄로 보통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스스로가 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뭘로 먹지 말아라? 선악지식 나무로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생명지식 나무로 먹으라는 말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라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보면은 선악지식 나무.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때에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세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진짜 이상하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면 좋으냐? 그럼 살인하라는 말이냐? 아니요. 봐봐요. 동물의 왕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잡혀 먹혀요. 그걸 살인자라고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걸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동물의 세계에서 살인하는 어떤 먹고 먹히는 세계는 그냥 동물들의 세계예요. 그게. 그런데 그 내용이 동물을 그럼 뭐 식물만 먹으라는 건가? 그럼 동물 육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어떻게 살으라고? 사자는 풀을 뜯고 먹으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럼 풀들은 아픔이 없나? 이런 별 생각을 다 해요. 지금 뜯어먹히는 풀들은 아픔이 없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강식밖에는 없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소망은 양육강식. 누가 누구를 더 딛고 일어서느냐, 누구를 내 밑에다 놓느냐가 사람들이 어렸었을 때요.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형들로부터 맞지는 말고 다녀라. 때리고 난 뒤에 뭔가 끌려가서 하는 것도 아프지만 맞고 다니는 것은 더 싫으니까 맞고 다니지는 말아라. 이게 동물 세계지 무슨, 인간은 동물 세계예요. 그런 동물 세계의 존재를 무얼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네 자리가, 너의 현재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알아라? 동물인 줄 알아라라고 알려주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내용은.
이해되시지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운 도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대꼭대기를 얻으래 하늘에 닿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개념으로서의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개념이 아니라 최고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가서 선하고 착한 어떤 윤리 도덕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하고 싶은 것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루은 것에 대한 내용의 자기 드러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세워본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고요?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누리호를 쏘아 올렸잖아요. 몇 킬로미터 상공? 700km 상공에다가 쏘아 올렸어요. 700km 상공에다가 그 로켓이 올라가가지고 위성은 아니죠. 로켓이죠, 분명히. 그래서 제대로 안착이 못됐다고 그러잖아요. 20몇 총가를 덜 태워가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세계에서 몇 번째? 7번째인가? 몇 번째래요, 지금. 막 대단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하죠? 아니, 대기권을 벗어나서 저 우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우주 공간이 나오겠죠. 그 우주 공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하계 안에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 은하계 안에만 몇 개의 별이 있느냐? 과학자들은 7천억 별이라고 그래요. 7천억 개의 별. 그럼 7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7천억 은하계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상상 가능한 범주 내지 그 밖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7천억 은하계 중에서 이 지구 땅, 아니 7천억 별 중에서 한 은하계에 7천억 별 중에서 하나의 지구에서 700km 쏘아 올린 거기는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화성에 가가지고 뭘 탐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와 하지만 그 많은 떠돌이 별들, 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떠돌이 별들이라든가 별별 것들에 다 돌아다니는 내용을 조금만 넓게 보더라도요, 인간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그 산물 결과는요, 정말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핏조차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냐 그 말이에요. 그 허무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죽었잖아요. 지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왔었던 내용들을 다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루었다라고 한들 너의 끝은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추구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니 몇십억 권력을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전두환 씨도, 박정희 씨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이병철 씨, 이건희 씨도 다 가요. 그렇게 권력을 잡았다라고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다 갔어요. 여러분, 남는 거 있어요? 세계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어마어마한 것들도 다 지금 9세대의 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옛날 거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그렇지 그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허무한 내용, 거기에 하나님의 무엇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것에. 그럼 뭘 자랑을 해요? 창세기 11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바벨탑의 파괴 나오죠? 언어의 혼잡.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 문명에 대한 내용이 그 탑이 파괴되어지고 언어는 혼잡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되어짐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암담한 현실이에요?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에 세워진 그 능력으로 세워진 모든 찬란한 문명들이 심판받는 것,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요. 돈 벌어요. 누가 그러대요? 아, TV에서 무슨 저쪽 그 나로도 나오는 그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명경말린가 아니 뭐 프로가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뭘 하나 해놓고 먹는데 옆에 사람 다 어서 와 숟가락 하나 얹어 하고 먹어요. 먹는데 그 가운데 하는 말이 나이가 먹고 보니까 쓸 돈이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고 어쩌게 하는 것들 충분히 손자들 용돈 주고도 남고도 또 남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별것 없잖아요.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힘 떨어져서 돈 벌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아가요? 우리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이 먹고 애들 다 재급나고 애들을 위해서 쓸 돈 없으면 돈 쓸 일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글쎄. 돈 쓸 곳이 없다니까요. 엊그저께 저 아시는 분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아직도 돈을 벌어야 된대요. 근데 돈을 벌어서 뭐 하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돈을 벌어서 뭐 하게요? 하기야 지금은 뭐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국가에서 몇십만 원만 주더라도 그게 큰 돈인 이유는 돈 쓸 데가 많은 젊은 날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젊은 날에는 그 돈이 부족하지만 다 가져갈 돈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면은요, 뭘 사다 놓고 먹으라고 하더라도 남아 돌잖아요. 국가에서 25만 원 이번에 줬잖아요. 그걸 쓰고 또 쓰고 과일을 사다가 쓰고 비싼 내가 처음으로 뭐예요 이게? 이거 뭔 포도죠? 발음도 안 될 정도로 안 사 먹어봤는데 이것을 사다가 놓는데도 그거 안 먹어지니까 이거 하나 갖고 왔잖아요.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들이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원히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다 파괴되어져 버린 인류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의 소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 21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세요. 그 찬란했던 문명도요. 그 찬란했던 세력도 예레미야 51장 7절부터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좋죠. 영향력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 나은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유황을 갖다 바르면 네가 나을 줄 아느냐? 안 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바벨론 멸망당해. 봐봐.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결국은 패망한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자만, 오만, 교만의 결과가 결국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죽기 싫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는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봤구나. 많이 가지고 있고 있으면 그걸 보호하고 싶고 죽기 싫어요. 근데 없으면 아이고 세상 다른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을 떠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의 장소에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18장 4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늘의 음성이 그 1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가 방문자들을 높여서, 자 봐봐요. 바벨론의 음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로 보지 마세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꼬드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벨론의 음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가, 그 바벨론의 음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소돔이지요. 그 음녀가 우리를 손짓해요. 뭐라고 손짓하느냐? 거기를 방문하는 자들을 높여요. 너 대단하다. 달콤한 유혹. 네가 최고야. 이게 달콤한 유혹이 되어서 우리를 높여놔요.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포도주의 취함, 음행, 우상숭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대상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투영시켜서 자기의 소중함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음녀와 짝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음녀는, 바벨론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엇하라고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세상 그것같이 강한 유혹이 없어요. 대단해. 왜 그렇게 이뻐? 이 말 한마디에 많이는 안 속는구나. 넌 정말 대단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대단한 바울이여, 대단한 베드로여 하니까 왜 나를 바라보느냐 라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 대단해요. 근데 몇 명 안 봐요. 여러분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면은요 자꾸 더 자극적인 것을 말하고 싶어진다. 요거 말고 더 자극적인 걸 없을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너무 요한계시록은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 말해달라고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언제 소련이 한번 쳐들어오는데요. 언제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나는데요. 도대체 이 지진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뭔가 미래를 예언할, 그렇게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왜 나오라고요? 그곳에는 재앙이 내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재앙이에요. 세상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고 그곳에서 나온 자가 얻을 그 기쁨은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가? 18장 7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사치의 세력이라고. 여기 그렇게 나와요.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무엇하였다고요? 사치하였다고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여왕이다 그 말이에요. 난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왕이다. 나 혼자가 신적인 권위를 과시하려 한다.
그게 18장 3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금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의 세력이에요. 감이 좀 오지요, 여러분. 바벨론이 사치의 세력. 사치는 뭐 때문에 하죠?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치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바벨론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사치의 세력들은 그걸 사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장사꾼들이 어떻게 한다고? 운다고 나와요. 거기에. 운다고 나와요. 사치의 세력이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울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음으로 애통해하는 상인들, 상인, 상고, 그들은 누구냐면은요, 거기에 애통해하는 상인들, 상고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18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하반절에 보면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왕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메기스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왕이 아니에요. 왕족, 유력자들, 높은 사람들, 우두머리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 어울려 있어요. 여러분,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섞어져 가지고 각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면 누가 울어요? 상인들, 땅의 왕족들, 유력자들이 울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걸로 인하여서 음행하였잖아요. 둘이가 짝하여서 서로 높여주고 바벨론이 우리를 높여요. 우리가 바벨론을 높여요. 여러분, 바벨론은 실체가 없다니까요. 바벨론은 실체가 없어요.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애굽도 바벨론과 같다고 말하고 바벨론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그럼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상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바벨론과 더불어서 무엇했다고 나오죠? 음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음행.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그럼 보세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높여. 바벨론은 또 다시 높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막 치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바벨론이 또 누구를? 그를 숭배하는 자를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높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유력자들. 우리는 땅에 뭐예요? 왕족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유력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요 대상이 따로 있고 여기 대상이 따로따로 있어가 나는 넌 나와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투영해서 높이고 높임을 받고 높이고 높임을 받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무너지니 이걸로부터 인정받을 자가 사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거 갖다 바쳤어요. 조금 좀 형이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라고 이야기하자니까요. 누군가 나한테 뭘 갖다 바쳐요. 사주는 거죠? 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주면 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또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어떻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와요. 또 인정해 줘요. 또 와요. 또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어. 바칠 것이 없네. 사줄 것이 없네. 그러니 어째요? 아이고 내가 바칠 것이 없으니까 기분 좋은 내가 아니라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었을 때 애통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음으로 애통해하는 상인들에 대한 내용이 18장 3절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되었고요. 18장 9절로 11절 더 이상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18장 15절 울고 애통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도 애통 나오는 거 지금 묶어서 이렇게 딱 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상인들이 바벨론에 팔았던 상품 목록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 1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요, 재밌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료, 향과 향유 다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호화품목이에요. 그렇죠? 호화품목. 상인들이 팔았어요. 호화품목들 자기의 소중하다는 걸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은 무슨 세력이라고. 아까가 아니라 이전에. 무슨 세력? 종교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갖다 바쳐요. 자꾸. 그런데 거기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품목이 있어요. 그 호화품목 말고. 그 다음 뭐예요, 거기? 종과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들은 종으로 만든다는 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 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사람의 영혼들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까지 팔아요? 영혼까지 팔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안 팔렸어요? 혹시? 우리의 영혼까지 팔린다니까요. 그렇게 음행을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종교가 사람을 칭찬할 때요, 꼼짝 못해요. 거의 생명을 내대잖아요.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뺏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신천지만 그러겠어요?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 한마디로 앞에 금은보화를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을 높이는 치장품이라고 보고, 그 두 번째 그것과 따라서, 아니 그것 속에 이미 종 삼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를 올가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무너져요. 심판받아요. 거기에 이것들이, 그 바벨론의 그 찬란함이 세워지는 것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이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18장 거기 한번 보세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것 위에 밟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요, 피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찬란하게 치장해버린 외적인 모습들이 종이 되어지고 뭐까지 되어져요? 영혼들까지 팔리게 되어지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시죠. 이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18장에서 지금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하라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은 진즉 나왔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18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즐거워하시겠어요? 즐거워하는데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 19장 1절로 9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왜 찬양해야 되는 건가?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해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심판은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찬양의 주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요. 온전하신 통치자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로마가 아니다는 거예요. 19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다 같이 시작.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냐? 온전하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는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통치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다스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은 뭐예요? 간식,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통치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으면은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적인 경쟁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치하신 것만이, 그러니까 바른 통치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세력은 치장하는 것, 더 거기 안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안식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마땅히 정당한 것이니 너희는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의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찬양의 주제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1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야기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 아내가 무엇했다고 나오냐?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의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그의 아내가 준비시켰어요. 자신을 준비시켰어요. 뭘로? 21장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아요. 그 단장은 뭘로요? 세마포 옷으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뭘까? 성도의 옳은 행실? 응? 그렇죠. 세마포라고 하는 내용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또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걸로 가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것,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19장 8절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증거만 붙잡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죠. 맞죠? 자, 봐봐요. 성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연합을 이루는데,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나오잖아요. 나 말고 그분 예수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은 예수 신부가 뭔만 알고 있어요? 예수만 알고 있어요. 그게 단장하는 거, 세마포 입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 시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치한다고 보셔야 돼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치예요. 여기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것 때문에 2000년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때가 그때다 이때가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종말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뭔 말에? 종말에. 그래서 종말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왔단 말이에요. 이미 완 종말, 아직 오지 않은 종말.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해요? 차원의 문제로서 내 차원의 종말, 너의 차원의 종말, 우리 모두의 종말의 때가 시간세계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영원한 종말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시간세계의 언어로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바벨론 세력과의 처절한 싸움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직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 세력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유혹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영원을 맛보는, 영생을 맛보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